느헤미야 13장은 사실상 느헤미야 12장까지 다 이루어졌던 성벽의 완성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회복되고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렀던 그 말씀들이 다 끝나고 사실은 13장은 이렇게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게 그들은 성벽이 완성되었고 개혁과 모든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개혁도 이루어지고 법을 다시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모세 오경을 읽었는데도 막 난리가 나고 막 3시간씩 말씀 읽고 3시간씩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고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가고 아닥스다 왕에게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분명히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사람들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13장은 그 무너진 현장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다시 세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전에 이제 재물과 물질을 갖다 놓기 시작했고 헌금하지 않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이방인과 혼인하기 시작했고 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또 다시 다 잡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과 개혁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닐 때, 그 개혁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닐 때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 개혁의 잣대는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개혁은 나에게 향해야지 어느 누구에게 향하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눈은 항상 상대를 바라보지만 영은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눈은 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사실은 거울을 바라보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쁘게 생겼으면 다른 사람을 사실 위한 거야.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 눈은 상대를 바라보지만 나의 영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영은 항상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영은 항상 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나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변화를 바라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약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잣대를 나에게 딱 넣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이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한 주를 살아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갑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거룩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고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다 악을 향해 가고 죄악을 향해 가고 다 나 자신을 향해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려면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하는데,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도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상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난 2주 동안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를 목격했습니다. 와,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 속에서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한 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한 주에 우리의 숙제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성벽의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나에게 잣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업앤다운이 우리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한계적인 것이 오히려 우리가 초반에는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다가 지금은 그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한계적이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와 또 이것도 한꺼번에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방역을 잘해서 가지고 이렇게 오래 올라갔다가 오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긴 시간 동안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이 꼭 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벽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행사와 큰 능력과 한 번의 큰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우리 뷔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사람들 이제 잘 안 가고 요새는 이제 먹는 게 풍족하니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지만, 뷔페가 한국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막 전날 저녁부터 굶고 막, 그리고 막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가가지고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봤자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다, 나의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정도까지 먹어봤자 그 다음 날이면 먹어야 되는 게 인간인데, 영적으로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뜨거웠고 그때 하나님을 감격했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그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지나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헌신과 분명히 그때의 하나님 앞에 향한 결단이 있었지만 그 은혜가 지속적이지 않고 그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붙잡지는 않으니까 느헤미야의 부재 속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그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은혜를 담아가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성도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뿔뿔이 레위인들이 흩어지고 하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성벽의 재건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죄로 돌아가고 죄로 무너지고 죄는 아주 쉽게 짓고 죄는 아주 자동적으로 짓고 거룩함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세팅하고 그랬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가 끝나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성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나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어떤 개혁도 남을 향하면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은 나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변화는 나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죠.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마음 중에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욕구,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어떤 마음, 그런데 그 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이 바로 개혁의 대상입니다. 아무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 말하지 않는 그 마음 중에 세상을 향해 있는 욕구와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욕심과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개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느 누군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세상을 향한 거, 하나님이 아닌 거, 그 마음이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세상도 교회의 이런 아이디어들과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요, 세속적인 거를 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체인버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암흑과 같은 곳이어도 성령 하나 딱 키면은 성령의 빛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나야 되고 진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그 역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에 있는데 그 잣대가 나를 향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가 나로 붙잡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 그리고 경험, 실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 발로 이렇게 돼 있는 동그란 의자 있죠. 그 의자를 기독교라고 표현한다면 그걸 지탱하는 세 가지 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교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리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의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 그 교리를 우리가 알면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은 이웃을 위해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까지는 나에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나에게, 경험은 나에게, 그래야 실천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잣대로 잡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잡혀져 있는 그 잣대로 잡혀져 있는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마저도 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수요예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더더욱 아무리 강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어느 순간에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추억할 수는 있어도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52일 동안의 성벽의 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렸던, 한 달 동안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치우고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임재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던 1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네, 이렇게 안식일을 다시 세워가고 세웠던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거 하지 마,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배 드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고 안식하는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이제 배경의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굉장히 스파르타식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집에 가니까 이게 제가 좀 더 많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쉬시는 거예요. 쉼을 가지셔야 돼.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가져야 돼. 어떻게 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쉬세요. 예. 근데 안식일의 쉼을 뭐 TV나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이 세상적인 인풋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연을 누리시고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충분히 영육간의 쉼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주중의 정글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강력한 은혜가 지나가면 또 지나간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붙잡지 못하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때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에게 특별히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마음에, 그 마음, 세상을 향하고, 그 내가 진짜 말하면 조금 창피하고 조금 애매해서 말을 안 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내가 그 아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향해 그 마음, 그거를 개혁해야 돼요. 그거를. 모든 개혁의 대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은 안식일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주일이 거룩해야지 주중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일이 온전해야 주중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주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이 날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예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받았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현재 진행형으로, 알겠죠? 현재 진행형. 항상 발전해야 돼.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목회자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신학교에서도 가르칠 때도 이제 그렇게 나누었었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죠. 설교 준비를 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목사도 타락하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게 쌓아가는 거는 참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그렇고 쌓아가는 거는 되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사탄이 흔들어 놓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예배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고, 예배 집중이 안 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 있지 남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의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속마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다 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느헤미야의 영광스러운 그 성벽의 재건 후에도 이렇게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단체를 하고, 저도 단체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기독교 단체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제 모임과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전했냐면,
특별히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새벽 기도도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단체 사역하는 분들은 영적인 관리가 거의 안 이루어지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몇 년 하다가 너희들 믿음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목사라는 타이틀만 남지 신앙인이 아닌데.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한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그냥 끝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예? 상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은혜 붙잡아야지.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 은혜 붙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노력해도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내 속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보여지는 것 말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